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제13장입니다. 출애굽기 제13장 1절에서 22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날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에 거류하여 백성을 인도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애를 치러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 엎드리는 이렇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월요일 아침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시며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과학과 그 기술들이 이제 점점 발달해 가는데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삶은 좀 더 편해지고 좀 더 빠른 길들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는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인간의 삶을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빨리. 예전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할 때는 그 걷는 길, 기껏해야 말을 타고 간다든지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이 걸리죠. 자동차가 나오고 기차가 나오고 비행기가 나오면서 그 거리가 같은 거리지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됐죠. 많은 길로 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삶은 점점점 편리해지고 점점점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사람들은 빨리 가는 길이 바른 길이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빠른 길이 바른 길이에요. 그래서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둘러가면 인생을 잘못 산 것처럼 생각을 해요. 사람이 빠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둘러갔다 그러면 헛되게 살았다라고 사람들이 낙인을 찍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성공지향적이기 때문에 결과지향적이고 성과지향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점 생각들이 둘러가면 잘못한 거고 빨리 가야지 잘된 거다, 성공한 거다, 그래야지 결과가 빠르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빠른 길이 반드시 바른 길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 인생을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바른 길이 우리의 인생을 빨리 가게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빠른 길이 언제나 바른 길은 아니에요. 세상에는 어떤 일들을 잘하고 어떤 일들이 빨리 진행되기 위해서 로비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로비를 하는 거예요. 뇌물을 줘야 그런 일들이 빨리 단축이 되고 그리고 일들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사람들은 편법을 씁니다. 일이 빨리 되는 거죠. 여러분 빠른 길이라고 해서 다 좋은 길, 빠른 길이라고 해서 다 바른 길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착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뭐로 가든 가로 가든 뭐로 가든 가나안 땅에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출애굽을 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가면 되지. 이리 가든 저리 가든 그냥 가나안 땅에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또 출애굽을 했으면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직선거리에 쫙 있어 지름길을 딱 걸어놓고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로 가면 빨리 가고 쉽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에 이르는 지름길이 있었다는 것, 가장 빨리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17절 말씀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이르는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그 빠른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는 것. 그 가장 빠른 길, 가장 가까운 길이 있으니까 지름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인도하지 않으셨다. 빨리 가는 길이 있는데, 가까운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골탕 먹이려고 그럴까요? 빠른 길로 가면 쉬울 텐데 돌아가면 골탕 먹이려고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서워하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하나님께서 야, 블레셋 가면 내가 힘들다, 가지 말자 하는,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른 길로 인도하기가 하나님이 아까워서, 너무 쉽게 가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아까워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까?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체질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체질. 저들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알죠.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게 되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거고,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저들이 하면 저들은 반드시 마음을 돌이킬 거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갈 거다.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빠른 길이긴 하지만 가나안으로 가고 저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그러기에 그 빠른 길로 가지 않은 거죠. 가까운 길로 가지 않아요. 가까운 길로 갔다가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가나안 땅 다시는 가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이 있지만은 홍해의 광야길로 저들을 돌리셨어요. 광야길로 저들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셨다는 것.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래서 저들이 간 곳이 숫곳이고, 그리고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죠. 홍해의 광야길로 저들을 하나님께서 돌리신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는 관심은 얼마나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그걸 하나님 관심 갖지 않고 뭐에 관심이 있으신가 하면 저들이 얼마나 성숙하였느냐에 관심이 있다. 하나님께서 빨리 갈 수 있죠.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땅으로 지나가게 되면 불과 한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어요. 빨리 가려면 그 길로 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큼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그 땅을 차지할 만큼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광야길을 돌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 있지 않아요. 얼마나 성숙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숙한 삶을 사느냐에 관심이 있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지 않고 홍해의 광야길로 돌리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충분히 쉬고 광야길을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가자 지구인데 거기를 가면 반드시 전쟁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당장 출애굽을 하고 나서 정말 지쳐 있는데 전쟁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저들에게 지금 쉼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느 곳으로 인도하는가 하면 숫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숫곳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장막. 그리고 광야 끝 에담이라는 곳에서 장막을 쳤어요. 에담은 요새, 성루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 쉬는 장막을 치고 좀 쉬고 충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쉬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광야 길을 가게 하십니다. 당장 빠른 길이라고 해서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면 쉴 틈도 없어요. 그냥 또 전쟁을 해야 되고 전쟁하다가 마음이 상하면 돌아서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쉬는 곳을 가서 숲곳에 가게 하고 에단에 가게 하셔서 쉬게 하세요. 그리고 충전하게 하시고 힘을 얻어서 다시 광야길을 가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들이 간 곳이 신의 산이죠. 신의 산.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합니다. 너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에서 나를 경배하게 될 거다. 섬기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이 산, 신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신의 산으로 가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받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거죠. 때로는 지름길을 놔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가면 빨리 갈 것 같은데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 우리의 길을 자꾸 돌아가게 할 때가 있어요.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더딘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더디게 하실까? 빨리 응답해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일을 빨리 처리해 주시면 참 쉬울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디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때 자꾸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빠른 길이 아니라 더딘 길로 자꾸 인도하실 때는요, 하나님 의도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요? 우리 신앙의 성숙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하여금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신앙에 성숙하게. 빨리 가고 빨리 응답을 내면 좋은 것 같지만은 빠른 길에서는 성숙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실 때는 의도가 있습니다. 무슨 의도요? 여러분을 하여금 쉬게 하십니다. 막 빨리 달려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깐 쉬어가. 잠깐 쉬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템포를 조정하시는 거죠. 지금 급히 갈 때가 아니다. 지금 돌아가지만 좀 쉬어야 된다. 영적으로도 쉬고 육신으로도 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돌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끝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이켰다고 해서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늦으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더디게 하셨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정말 실패한 인생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곳을 하나님 반드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때 전 세계는 패스트푸드 시대였습니다. 패스트푸드. 그래서 빨리 나오는 거. 그죠? 대표적인 햄버거 이런 거. 빨리 만들어서 얼른 먹고 한 끼 때우는 패스트푸드가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바뀌었어요. 지금은 슬로우 푸드라고 해요. 천천히 만들어요. 천천히. 세계도 지금 조금씩 바뀌어요. 예전에는 빨리 가자, 뭐든지 빨리 가자 했는데 빨리 가고 보니까 놓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가들을 너무 많이 지불한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슬로우 푸드 시대. 천천히 가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가장 잘 가는 바른 길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일 때가 가장 정확한 길이고 가장 바른 길이에요. 내가 보기에 빠른 길이 반드시 바른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길이 바른 길이고 그 길이 진짜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 길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조급해하지 말고 뭐가 빨리 안 된다고 막 조급해하지 말고 조금 느긋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면서 여유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월요일 아침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기 전에 또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이번 한 주간을 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빠른 길,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돌려서 광야길을 가게 하시고 신의 산을 거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저 빠른 길로만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조급해하지 말게 하시고 그래서 빨리 되지 않는다고 닥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오히려 우리의 신앙에 성숙하는 단계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쉬게 하시는 손길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줄 아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걸어가는 걸음 주와 함께 걸어가는 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쓰임을 받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한 주간 또 시간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 두고 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하나님 다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명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며 주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가게 할 때가 있어요. 더딘 길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하고 조급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름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교회학교에 있습니다. 지금 중고등부와 그리고 청년들이 남아있고 아동부 영아부 지구가 야외 활동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끝까지 지켜주시도록 또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성전은 우리가 준비위원회가 세워졌는데 그 새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준비시켜 주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도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정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또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한 주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 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선한 길로